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털어놨다. 그래서 종들이 집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 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가장 하느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길, 그 길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가라지와 밀의 비유에서 밀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라지는 사랑을 위장해서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섭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장해서 자기 야심을 부리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로 그 상대를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를 사랑을 위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데도 왜 너는 자꾸만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미 내 안에서부터 그 답을 정해놓고 설정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이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의 관계가
이제 점점 갈수록 그 유대가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스스로가 참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그 도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한다 하면 협조자이지 그 협조자의 역할로 머무르는 것이지 그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의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답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관해서 자치,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자치력을 갖도록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준을 나쁜 짓하고 착한 일하고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밀과 가라지 이야기에서 밀이 어떤 것이고 가라지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하려 치면 사랑을 위장해서 간섭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 상대는 상대대로 자치력을 가지면서 성장해 가고 나는 그 자치력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사랑의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족이나 또는 친구, 직장 동료, 본당 공동체 이렇게 서로 어울려 살면서 기분 나쁠 때가 많을 겁니다. 기분 나쁠 때. 바로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내는 에너지가 있으면 측은지심이 들 것이고 받아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분명히 변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치적인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장한 가라지의 사랑은 계속해서 답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지는 자기 삶에 대한 주도적 자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하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원수,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맞는데, 지금 내가 하락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이런 답을 줘야 되는데 라는 자기 욕심에 찬 진실하지 못한 사랑, 그것은 상대를 잡아먹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침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는 친구 간에 어떠한 형태의 공동체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이 가라지 같은 사랑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잘해주고 욕먹는다 하는 말 알죠? 그런데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잘해주고 자기 혼자 어떻게 돼? 뒤집어지는 거죠. 왜? 내가 정해놓은 설정치까지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고 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그 스스로가 자기 삶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자체적으로 정말 그가 그답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더라도 내가 그에게서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 자신도 보지 못하는 참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가장 비근한 일.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바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자신도 보지 못하는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참된 모습, 그것을 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된 지혜라는 것이 어쩌면 내리사랑의 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가라지와 밀이 있는데 밀을 뽑아버리지 않고 소학 때까지 두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밀이 가라지로 변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라지가 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리고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밀이든 가라지든 서로가 우리 모두가 마치 비단을 짜는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혹시 밀이 다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밀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밀을 태워 없앤다. 가라지를 태워 없앤다는 말씀. 그것은 이제 끊임없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기다림. 그 속에서 밀은 정말 강건하게 성숙되고 혹여라도 가라지가 밀이 될 수 있는 그 자비로움.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이제 용서라는 사랑의 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밀이든 가라지든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들을 나는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참으로 참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참된 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아멘.